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1절부터 제가 몇 구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4절까지 21절부터 24절까지 네 구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2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20여 년 만의 회개, 20여 년 만의 회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자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형들은 그들의 가족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며 정탐꾼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모두가 갇혀있고 그동안 그들 중 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정탐꾼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런 후 요셉은 사흘 만에 18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 중 한 사람만 갇혀있고 다른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요셉이 그 태도를 바꾸어 한 사람만 남고 남은 9명은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나안에 있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태도를 바꾼 것은 9명의 아들들이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 명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 양식으로 아버지 집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충분한 양식을 가져가도록 한 명만 잡혀있고 9명의 형제들은 돌아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9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베냐민의 신상에 치명적인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철저하게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신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라고 전제하고 제의한 요청은 하나님을 보정으로 한 제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로서는 요셉의 제의를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신뢰를 충분히 주는 제의였으며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로서는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대로 따르기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은 고난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제의를 따르기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뜻 아닌 고난이 임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형제들은 서로 말하기를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형제들은 그들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가 요셉에 대한 범죄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그 죄에 따라 그 마음의 고통이 심각하며 아주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가해자들은 마음이 이제 다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들 역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요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음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제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들을 압박하였는데 요셉의 방법이 주요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임한 것은 20여 년 전 요셉에게 범했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그들은 바로 그 애굽에 와서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자. 그래서 애굽에 가면은 우리가 양식을 사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애굽에 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줄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 애굽에 와서 그들이 정탐꾼으로 의심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하고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와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22절 말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동생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요. 고난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형제들은 21절 후반부에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자책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어떤 애원을 했는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또한 애굽에 팔려갈 때 형들이 요셉의 애걸함을 예면하고 냉담했으며 무시했다는 것을 서로에게 떠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 자신을 팔지 말라 이렇게 애걸했던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의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죄의 상관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해 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욥은 그 자신과 그의 가족들에게 대해서 아주 철저했지만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불시에 임하였습니다. 성군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요구한 대로 국가의 모든 금고와 성전에 있는 금까지 모두 다 합해서요 다 바쳤습니다. 예,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는 아주 엄청난 이와 같은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요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가 아주 부유했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민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아마 거출해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바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국가의 모든 금과
성전에 있는 금까지 전부 다 모아서요. 그렇게 요구한 대로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물러가지 않고 항복하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을 해방하고 모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벼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신복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열왕기하 19장 6절 7절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날 밤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본국에 들어가서는 그의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모두 다 죄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 죄의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임할 때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탓한다든가 남을 탓한다든가 자신의 이제 자신이 약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 환경의 재난이나 이 국가적인 환란이나 사회적인 혼란이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이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며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그가 받은 고난은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시편 94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게 되고요. 자신을 교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요. 히브리서 기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혹은 징계를 받으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참으로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거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신앙의 갱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 도망쳐 다니기도 하고 쫓겨 다니기도 하고 또 가진배를 맞기도 하고요. 예, 빌립보서 3장이나 그리고 또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그는 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여러 번 이와 같이 아주 위험한 이와 같은 고비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그에게 극심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나에게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겹겹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오히려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도 고난을 당할 때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임하지만 축복의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2절에는 피값에 대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요셉에 대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어쩌면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요셉에 대한 그들의 죄악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것만은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다시는 생각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20여 년 전에 요셉에 대해 저질렀던 죄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고 그들이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그들은 20여 년 전에 자신들의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하였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것이 그들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값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 특히 루벤은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고 피값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지금 그들이 받은 고난이 그들이 범한 죄값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루벤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창세기 3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요점만 읽은 것입니다. 이 루벤은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고자 형제들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루벤의 말대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이 요셉을 던진 구덩이에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거기 없었습니다.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제 루벤이 요셉을 건지기 위해서 요셉을 던진 빠뜨린 그 구덩이에 되돌아왔을 때 요셉은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루벤은 요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그의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창세기 37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루벤은 그때를 생각하고 2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형제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핏값의 원리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심으로 그 원리가 제시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즉 피를 흘리게 되는 보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피를 흘린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죽는 이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든지 무지한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리고 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든가, 혹은 또 폭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든가, 혹은 정치적으로 적들을 이와 같은 이 정치적인 적들을 죽였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들이 평안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특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피값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율법에서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출애굽기 21장 13절로 15절에 보면요, 23절로 25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2절과 레위기 24장 17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값에 대한 원리에 의해서 제시된 율법입니다. 특히 율법에는 고엘이라는 게 있죠. 고엘. 이것은 갚는 자라는 것입니다. 뭐 대신 갚아준 거, 이것도 고엘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빚을 이렇게 갚아주는 거, 이것도 고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고엘, 소위 갚는 자의 법칙으로 성문화해서 이 글자로 이렇게 율법에 나타나서요, 그것이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피값에 대한 원리는 확대되어 신성 모독과 그와 관련된 죄악에 대해서도 피값에 대한 원리로 처벌하도록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제 그 흘린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흘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피 흘림의 이와 같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한 이와 같은 죄도요, 동일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 처벌을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이 법 없이
행하고 그런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고는 신성 모독적인 이와 같은 말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해방한다든가요. 이런 것은 모두 다 가차없이 죽여야 되는 이와 같은 형벌이에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성 모독적인 이와 같은 발언을 한다면은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은 뭐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도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시고요. 그 율법대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다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라든가 혹은 점을 치는 사람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이런 뭐 신접한 사람이라든가 초혼자 또 뭐 이 귀신을 불러온다든가 말이에요. 이런 범죄들은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래서 남아공 유다의 경우요. 남아공 유다의 경우 이제 성군이었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었던 이와 같은 왕들이 국가를 통치할 때는 이런 우상 숭배자, 무당, 점쟁이, 초혼자, 신접한 자 이런 자들은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사울 때에도 사울은 성군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울 때에도 이런 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신성 모독자들 이런 자들도 동일하게 피를 흘린 이와 같은 피값에 대한 원리로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모든 형들은 요셉에 대한 피값으로 그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부터 내려오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갚게 된다는 법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제들은 21절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죠. 요셉이 그렇게 애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고백했는데 루벤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셉이 그렇게 애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루벤은 그의 형제들에게 명확하게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 혹은 죽음이 피값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가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순간에 요셉을 죽인 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다음에 23절로 24절 말씀은 회개에 따라오는 이 대속의 문제가 여기 나타납니다. 대속은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대속이죠.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 그러므로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여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있었으며 특히 루벤이 그 형제들에게 책망하는 말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말, 즉 히브리 말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말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중간에 통역을 세워 애굽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는 줄 알고 그냥 자기들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알 리 없는 요셉, 저 형들. 그러니까 요셉이 히브리 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애굽 총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 리 없는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범했던 요셉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을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말을 통역하지 않으면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 사이에 있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 요셉은 형들을 조롱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는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민족 사이에 서로 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바로와 자유스럽게 대화를 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또 말을 하는 것도 창세기 21장에 나타납니다.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창세기 24장에 보면 통역이 전혀 없이도 자유스럽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있을 때, 또 그리고 야곱이 메소포타미아의 에삼촌 댁에 갔을 때도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온 형제들과 대화하는데 통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더더구나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20여 년 전에 죄악을 기억하고 서로 자책하며, 또한 루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 형제들의 행동을 말렸다는 것을 들으면서 결국 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4절 전반부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지만 20여 년 만에 만난 형들로부터 직접 자신을 죽이려고 했으며 팔아버렸던 진술을 듣자 냉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형제들 앞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대화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신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형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유일한 아우인 베냐민의 신상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 울고 돌아와서 형들과 또다시 말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요셉은 그 형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랬죠.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분리하여 끌어내고 이 사슬로 결박한 것입니다. 형제들 앞에서 시므온을 분리하고 끌어내어 결박한 것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형제들에게 직접 느끼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10명의 형제들 중 시므온을 선택했는지, 왜 시므온을 선택했는지 그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겜족을 진멸하는 데 앞장섰던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도 주동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루벤은 연장자였으며 요셉을 죽이는 데 반대했던 유일한 형제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루벤을 이제 체포해서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가두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었겠죠. 그런데 루벤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루벤은 연장자였고 또 요셉을 죽이는데 반대했던 유일한 형제였기 때문에 루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의 형제들 중 한 사람을 구속하고 다른 9명의 형제들은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대속물을 통해 구속받은 구원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18장 14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사실상 대제사장 가야바는 전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주로 삼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보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너희에게 내가 금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보내라, 자유를 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10명의 형제들 중에 시몬 한 사람이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해방이 되는 구속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데만 박사라는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 후 요셉은 형제들을 대신하여 시몬을 결박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그들 모두가 풀려날 것을 선언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자신들의 죄와 악행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위한 대속물로서 받으실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아들을 메시아와 구주로 보내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했던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사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 대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저희는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주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결박되어 갇힘으로 다른 형제들은 풀려났습니다. 시몬이 대표로 붙잡혔으며 다른 형제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우리 주님의 구속을
보게 하신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몬은 이제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나 시몬이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주 예수님의 구속의 모습이, 여기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희들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사함 받은 것은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실상입니까?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